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자기의 기회는 그들의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장 말씀 우리들에게 정리하는, 중간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죠. 첫 번째 9장 1절에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일단락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는 다가올 앞날의 일들은 절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는 알고 있죠. 또 현재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간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사람은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알 수 없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 수 없기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기에 최선을 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될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따라해 봅시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7대 왕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합은 악하면서도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수십만 마리의 털을 조공을 받을 정도로, 양들이 수십만 마리의 털을 갖다가 바치는 그런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서 인정받는 그런 강력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악해요. 어떻게 악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못 왕후로 받아들여 가지고 바알 신앙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알 신에게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다들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왕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눈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시고 거짓 영을 이 400명의 선지자들 품에 다 집어넣으셔서 다 거짓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선 지나가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꾸짖었죠. 왜? 400대 1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잘 된다고 그러는데 미가야 선지자만 거짓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누가 작전을 세워서 아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한 군사가 활을 매겨서 쏘는데 그 화살이 이 갑옷, 솔기 사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솔기 사이라는 게 뭐냐면 갑옷이 있으면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그 틈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필 거기를 맞춥니까? 근데 누가 쏘려고도 쏜 게 아니에요. 아합을 죽이려고 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쐈는데 우연히 글로 떨어진 거예요. 군대 가서 포 훈련하다가 보면 포를 잘못 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포를 잘못 쏘면 강화 앞바다에서 포 훈련을 해요. 해병대들이랑 이렇게 해서 다 쏘는데 이 포가 잘못 오발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포가 청와대 뒷산에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느 총에 어느 총알에 누가 죽을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합이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이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못 나가요. 왜? 그날따라 전쟁을 하는데 군사들이 밀려와가지고 아합이 못 나가게끔 거기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야 빨리 빼라.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피를 다 흘리고, 여러분 피가 빠져서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피를 다 흘리고 그 피를 전차에 묻어있던 그 피, 마차에 묻어있던 그 피를 연못에 가서 씻는데
그 피 문물을 개들이 와서 핥아서,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그 말대로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하다고 내가 영원히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봐야 뭐야, 하나님 다 정해졌는데. 그걸 이제 예정론의 잘못된 예정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다 어떻게 했어요?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인생은 누구나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없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 아무리, 여러분 대통령 되면 뭐 고난이 없습니까? 맨날 씹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놀라웠게 기도하면 그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해석하고 살고 있었는가.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뭐예요? 이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도 있고 부요할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공평하게 임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때를 감당해 나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한 건데 그게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래서 12절에 보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보면은 참새 잡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마당에다 갖다 놓고 밑에다가 쌀을 좀 뿌려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참새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제가 한 걸로는 안 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해봤는데 평생을 해도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법칙이 다 있더라고요. 벌레도 꼬무락꼬무락, 벌레가 살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딱 해놓고 함정을 파놓으면 새가 옵니다. 근데 새가요, 경험이 있고요, 또 알아요. 이거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게 뭐가 덮어져 있는 게 다 있는데도요, 새가 속아요.
참 이상한 게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걸 탁 건드려요, 뇌관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탁 다치는,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그렇게 와요. 갑자기 와요.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와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세상적인 개념으로 좋은 게 생겼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오히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더 즐거운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 그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내가 막 뭘 하려고 내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할까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지혜가 복되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지혜라는 것을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성령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기도로 하자. 아멘. 따라해 봅시다. 머리로 하지 말고 기도로 합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내 머릿속에 풀려고 자꾸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안 돼요. 머리만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순간에 길이 열려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의 지혜는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별거 아니에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여러 가지 권력이 없지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말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왕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야당이 됩니다. 그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 있지만 지혜가 없는 왕을 위하여 충고를 해주고 그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있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언제 한번 시간이 될 때 제가 한번 주일날 낮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우매한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살 길이 돼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자는 알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의 말도 어떻게 합니까?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지 돼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린다고 먼저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날 줄도 모르고 만나서 그 말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만나니까 그 말이 생각나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그런데 안 나와요. 한번 지내보세요. 제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가 만나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러면요, 그래도 한 나오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뭐 이렇게 사실은 제 앞가림하기도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야지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느낌이 있어요. 아, 이분은 좀 나와야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기도. 머리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하자? 기도로 하자.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조용히 들리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매한 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만약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의 그 외로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전쟁은 물리겠다, 아람 나라 왕에게 내가 항복하고 당신에게 공물을 바치겠다 이랬으면 아합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악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리며 삽니다. 흔들리니까 인생이에요. 그러나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납득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어려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금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